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 하 6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잘하는 일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되게 생각해 볼 게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냐면요. 저번에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한테 뺏겼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뺏겨서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등극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 계속 블레셋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언약궤가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도착하니까 너무 많은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막 금독종이라든지 금쥐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 다음에 그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로 똑바로 가면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킨 것들이 맞는데, 만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재앙들이다 그랬는데 똑바로 가요. 그래서 베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온 것 보고 막 기뻐하다가 열어보죠. 그래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쓰겠느냐,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거든요. 그리고 나서 잊혀지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돼 있는 동안에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에셀일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근데 그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랑 아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들이 아니라 손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랑 아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겼고, 혹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사의 죽음이에요. 이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오베네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오베네돔의 집에 너무 많은 복이 일어나니까 이 왕인 다윗이 질투를 할 만큼,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갖고 올 만큼의 이런 복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하나님의 궤는 어떻습니까? 그 궤는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봤었는데, 그 언약궤 만드는 거, 근데 그 뚜껑 양 끝에,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의 양 끝에 그룹과 그룹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겁니다. 만약에 날개 끝에서 만나주신다 그러면 날개 끝이 우상화가 되잖아요. 형상화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셔서 무형의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러니까 사이에서 내가 널 만나주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할 걸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속죄소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 공간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상화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명하는 대로, 그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그 막대기에 괴 가지고 매는 건데, 근데 이것을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은 거죠. 이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랬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레에다 싣고 보냈던 거고, 잘 모르니까 막 금지라든지 금독종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했던 거죠. 이것을 어떤 학자가 뭐라고 보냐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짝 취급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왕이 행차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이런 그 수레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위에 왕이 쓰는 그런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일종의 그 트렁크처럼 쓴 거죠. 그래서 왕의 물건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왕은 걸어가고 다윗은 자기가 걸어가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언약궤가 그 왕의 짐짝 취급을 당했다,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해서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해요. 분하여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것을 칭하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서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가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레위인은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죠.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이었던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가는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세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베네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다시 갖고 올 만큼, 그 마음이 들 만큼, 그래서 너무
갖고 오면서 기뻐서 춤추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인데 업신여겨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몸을 드러내냐 그랬더니 나는 괜찮다. 나는 더 춤출 수 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다윗이 기뻐하면서 갖고 와요. 이걸 통해서 볼 때 굉장한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베네돔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냐하면은 아비나답은 3대 혹은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재앙이고 자기 아들 혹은 손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고 이것도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만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 오베네돔은 3달 하나님의 궤를 섬겼는데 여호와의 궤를 섬겼는데 큰 복을 받아서 성경에 93명의 그런 그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용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베네돔의 그 가문 출신들이요. 지금까지 무명이었는데 성경에 한 명 이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93명의 이름이 올라가니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제가 총신대 다닐 때 그 신약학 교수님이었던 교수님이 이것을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채플 시간에. 그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냐면요.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형태예요. 네, 하나님들이라고 왜 그렇게 쓰냐면은 그 히브리어 문법에 엄청난 존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미로 그 장원 복수형이라는 그런 걸 씁니다. 그래서 그게 단수 형태일지라도 하나일지라도 복수 형태를 써서 그것을 존경하는 그런 그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가끔 그냥 그 엘로힘 하면서 그 신들 그러면서 그냥 우상들을 사용하는 걸로도 엘로힘이 쓰일 때가 종종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신들의 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뭐냐? 그 괴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엘로힘의 괴라고 보면서 그냥 신들의 괴, 그러니까 잡신들의 괴로 보는 겁니다. 잡신들의 괴를 갖고 나오려고 했고, 근데 그 괴는 그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괴지 신들의 괴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딱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의 괴, 그러니까 신들의 괴를 마음대로 이렇게 그 잡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방법으로 수에다가 싣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의 괴가 이렇게 막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악을 하고 춤추고 그러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우상숭배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신들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해서 진노하고 그를 거기 신들의 궤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고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다윗이 깨닫는 거죠. 아, 이건 여호와다. 신들이 아니다. 하나님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려 하면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로. 처음에 그 사무엘상 보면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궤, 그 엘로힘의 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 여호와의 궤가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오는 거 내가 두렵다 그러면서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엘로힘의 궤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잡신의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런 그 신들로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베네돔이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복을 주시는 건데 이때부터는 혼용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랑 여호와의 궤가 이름이 혼용돼서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 문맥까지는 여호와의 궤랑 하나님의 궤가 굉장히 딱딱 구분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막 죽이는 막 그런 신들의 잡신의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에게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되게 놀랐었어요. 참 재밌는 해석이고 성경을 굉장히 깊게 본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7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